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잘 이렇게 전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 그게 목회자가 감당해야 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역할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으시고 평신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들으시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사가 기도해도 평신도가 기도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데에 능력이 있는 거지, 꼭 목사를 무당처럼 생각해가지고 막 이게 굿하는 사람처럼 목사가 안수를 해주면 막 더 되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교회의 영적인 리더로서 목회자의 양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더 솔선수범하여서 더 애써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잘 감당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책임이에요. 또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한다라 그러면 성찬식을 인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말씀을 감당하고 또 기도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전하시기 원하는 대로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정, 한 개인을 놓고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린아이들,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하나하나 하나님이 마음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좀 궁금하시죠? 우리 집을 위해서는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실까? 나를 위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기도하실까? 별로 그 답을 알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기도가 제가 담고 싶은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어쩌면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나치게 서운해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싫어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편지를 쓰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에베소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죽어요. 에베소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어떤 관계였느냐? 굉장히 친한 관계였어요. 몇 년 동안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래 교제를 하지 못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약속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서는 거기서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다른 장소를 누가 이렇게 공급을 해줘서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수년 동안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로 가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었어요. 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참 간절히 부탁하고 떠나가면서 서로 얼싸안고 엉엉 울면서 헤어집니다. 그게 육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목회자가 영혼들을 마음에 품잖아요.
주님 품에 가는 순간까지 그 영혼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결된 그 사랑의 고리, 관심의 고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목회자가 정말로 한 영혼을 품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영혼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늘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 자식과 같이 영적 자식과 같이 생각하여서 마음 가운데 항상 품고 있었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다라고 해보시고 그 자녀와 평생의 마지막이 될 통화를 한번 해본다라고 해봅시다. 거기에 어떤 말을 하겠어요? 그냥 뭐 쓸데없는 농담 따먹기는 하다 끝나시겠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죽음을 앞두면은요 좀 진지하게 돼요. 아까 유스그룹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희들 물어볼 때 뭘 물어봤는가 하면 죽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유스그룹 때는 하고 싶은 것들 많잖아요. 막 게임도 막 많이 하고 싶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많이 하고 싶고, 막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이 있고 싶고, 근데 애들의 대답이 다 뭐였는지 알아요? 저를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 앞에서는요 나이에 상관없이 참 사람이 숙연해지는 것 같아요.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모습이요 태도요 생각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죽음 앞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 무엇일지를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 에베소 교인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을 이 에베소서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의 기도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저한테 기도 부탁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강에 대한 기도 부탁도 하시고 가정의 문제에 대한 기도 부탁도 하시고 또 학교 진학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자기 커리어에 대한 문제 기도 부탁들을 하세요. 그건 놓고 제가 기도합니다. 같이 뭐 토요일 날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도 제목을 나눠가면서 같이 기도도 해요. 그런데 제가 늘 항상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은 제가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또 이제 그만두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하는 기도는 사도 바울이 했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육체적인 상황에 대한 기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다 편하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에베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불리한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그 행전에 넘어가서 보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매를 맞아요.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닌다라는 것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 때문에 매를 맞아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주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섬겨야 돼요. 이걸 안 섬기면 사람들한테 막 손가락질 받아요. 그 신 이름이 뭐냐면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나와 있고요.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시는 분들은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그 아르테미스를 섬겨야 되고 그거 가지고 돈도 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관광지 오면 아르테미스 성전에 탁 그 신전 보여주면서 그 옆에서는 아르테미스 그 신상 있잖아요. 만들어 가지고 막 팔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믿고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가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을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신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편하게 인생을 살 수가 없죠. 공무원으로 세상에서 사업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사실은 어려웠을 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참 이게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 초대교회를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사가 어떤 기도를 해주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작게나마 이번에 가게를 열었는데 하나님이 이 가게 잘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게 해주시고, 자식들 키우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 여러분들 바라지 않겠어요? 많은 목회자들도 그런 기도를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나은 기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그런 육체적인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정말로 지극히 영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해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기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령한다든지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랑 대화 가운데서 권면하고 이런 데 하는 거지 기도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기도는 순전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혹은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이렇게 꼭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단지 이것이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꼭 이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절대 명령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막 마음의 부담을 안 느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막 그러지 않아요. 그냥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이게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랄 때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깊은 소원이요 아주 간절한 기도가 바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무릎 꿇는 거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만 봐도 어때요? 무릎 꿇는 게 되게 어렵죠. 그 당시의 기도 습관도 보면 대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복음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서서 기도해요. 무릎 꿇는 것보다는 훨씬 더 쉬운 겁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굉장히 간절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놓고 아주 간절히 그 차가운 로마 감옥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들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주면 여러분들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누군가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기도가 별로 길지는 않아요. 16절부터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16, 17, 18, 19절 딱 4절에 걸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기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겉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학교 진학이나 학교 성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육체의 건강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어제 그제도 이제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요. 나누면서 이렇게 내리는 결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참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 노력하고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 누리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게 참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구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잘 살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맛있다고 막 그랬었던 것들. 지금 보면 그걸 뭘 맛있다고 그랬어. 뭐 번데기 뭐 이런 것들. 소라.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에 한번 여의도에 가서 벚꽃놀이를 구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애들이랑. 저희 애들은요. 번데기 같은 경우는 이게 손으로 집지도 못할 정도예요. 그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더 과장을 보태자면 구데기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애벌레니까 사실은. 근데 그거를 맛있다고 짭조름 막 빨아가지고 막 먹어가면서 막 그렇게 우리는 지금 최근에 드셔보신 분 계세요? 맛이 없더라고요, 사실. 그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먹는 거 얼마나 잘 먹어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 얼마나 잘 입어요. 그거에 비하면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마음 편하게 통장에도 돈도 좀 쟁여놓고 살고 그래요. 근데요, 요즘 애들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한지. 스트레스가 없이 너무 좋고 행복한 간식 먹고 좋은 옷 입어서 너무나 행복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옛날에는요, 내가 대학 가고 싶다라는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었어요. 한국 생각해 보세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10년 전을 생각하잖아요. 10년 전의 통계들 보면 하버드 대학도요. 자기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을 만했어요. 경쟁률이 한 4대1, 5대1, 6, 그 정도였어요. 6대1 정도. 근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모든 애들이 다 대학 가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엄청 센 거예요. 대학을 다 나오고 하니까 이거 기분은 좋죠. 대학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 기분이 되게 좋지만 대학을 가는 과정에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20대 1이에요. 20대 1. 좋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20대 1 혹시 대학 원서 넣어보신 분들은 20대 1 하면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한국에서 경쟁률 높아봤자 10대 1 안쪽이에요. 보통 좋은 학교들도 알아서 원서 쓰고 하면 4대 1, 5대 1 이 정도거든요. 요즘에 수시 넣고 하면 조금 더 높아진다라고는 하지만 그만큼 원하는 만큼 대학은 좋아졌다 그러고 이렇게 다들 대학 간다 그러는데 대학 가는 것에 대해서 갈 때부터 스트레스 받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한국 같은 경우.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이 길이 다 보장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요. 요새 같은 경우도 아이비리그를 나와도 취업이 다 보장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더 많지만 젊은 아이들 물어보면 더 대학 들어갈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훨씬 더 이게 힘들어졌어요. 오죽하면 누가 한국에서는 책을 그렇게 썼잖아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벌써 나온 지가 이게 한 10년이 넘은 책이거든요. 요새 그 책이 얼마나 욕먹는지 아세요? 이 웬 망언이냐. 우리가 힘든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조건 다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별 재밌는 이론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게임 관련된 이론 중에 이런 이론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경기장에, 야구 경기장이나 축구 경기장에 갔다라고 해봅시다. 앉아서 다 경기를 보잖아요.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왜? 잘 안 보이니까 잘 보기 위해서. 그 사람 나름대로 머리를 쓴 거죠. 그렇죠? 괜찮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옆에 있는 사람 혹은 뒤에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안 보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보십시오. 앉아서 보는 게 편합니까? 서서 보는 게 편합니까? 앉아서 보는 게 훨씬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얻기 위해서? 더 나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일단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일어나요. 그 운동장의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노력은 그 전보다
훨씬 더 많이 해요. 희생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얻는 결과물은 어때요? 모두 다 일어서고 보니까 결국에는 다 또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어떤 무엇인가가 바뀌어서 더 행복해지거나 덜 행복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거기에 휘둘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광고는 여러분들에게 이 다이아 반지만 사면, 이 자동차만 사면, 이 오토바이만 가지면, 이 대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요. 그걸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너희 속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겉에 어떤 조건을 잘 만족시키는 머리 좋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의 속사람이 정말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정말로 괜찮아. 내가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을 가진 속사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제가 맡아서 공부도 좀 가르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 시험입니다. 이번 시험에 지난번 몇 점 맞았는데 몇 점 맞게 해주십시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해요. 시험 전날 이런 때 저도 이제 같이 기도해줘요. 그런데 주로 공부방에 온다든지 저랑 그런 공부에 대해서 상담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아이가 정말로 예수 믿음으로 그 마음에서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울지 말아야 될 곳에서 넘어지지 말아야 될 곳에서 울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야 되는 곳에서 울고 울지 말아야 될 때서 울지 않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굉장히 불쌍합니다. 울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 엉엉 울고 있어요. 답도 없는데. 그러니까 더 슬픈 울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울면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어른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해라, 돈 많이 벌어라, 끝. 우리가 뭐 더 가르치나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기도 아닐까요? 이 아이가 나아가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에 어떤 결과를 맞든지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스트레스에 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떻게 실패할까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 알고 그 속사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서 쩔쩔매지 않고 세상 앞에서 울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는 아이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 아이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른들도 똑같아요.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원망스럽고 뭐가 그렇게 불평거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밑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라고 얘기하면 착각할까 봐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사람이 강건하다 얘기하면 내가 한번 다짐하고 그대로 막 실천하는 의지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강한 속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1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할 때에, 내가 친구와 만날 때에, 내가 사업할 때에, 내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강한 속사람을 가지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공부? 쾌락? 성공? 뭐가 여러분들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채울 때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고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채우면 내가 정말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로 아무리 여러분들 채워봤자 여러분들 강해지지 않아요. 건강으로 여러분들을 강하게 채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5년만 줘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10년만 줘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이 얼마나 더 강건해져 가는지. 여러분들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너져가는 것이요 망해져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놓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설 유일한 소망은 누구에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구원자예요.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한 순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만 충성과 헌신을 가지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넘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가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켜서 여러분들 예수 생각 좀 많이 하세요. 예수 생각 좀 많이 하세요. 해도 여러분들 안 변한다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지금 하은이가 인제 중학교 올라갔다 할지라도 인생에 대해서 별거 아는 거 없다 할지라도 제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정말로 예수로 마음이 가득 찬 자기 동생을 대할 때, 자기 엄마를 대할 때, 자기 아빠를 대할 때, 자기 학교에서의 학업을 대할 때에 예수 때문에 이 마음이 가득 차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내가 실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이 여러분들 그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거는 되게 참 피부에 막 와닿죠. 내가 사업하는데 몇천 불이 부족해요. 누가 턱하니 빌려줬어요. 어때요? 피부에 확 와닿잖아요.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거 사실은 언젠가는 다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무릎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렇게 강한 속사람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성공 가운데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예수가 계시는 그 마음 가운데 예수가 가득 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그냥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 기도 먼저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입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한 예수를 소유한 그런 사람 되기를. 두 번째 내용은 17절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런 거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참 가장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저 집사님 헌금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저 권사님 열심히 좀 봉사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지 않나요?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저도 사실 그거 별로 걱정 안 해요.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고요. 교회 봉사를 바빠서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성경을 보면 분명해요. 교회가 돈이 없어서 안 됐던 적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없었던 적, 안 된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놓고 기도하되 그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다라고요?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죠?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나요? 나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아시죠?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읽어볼게요. 너희가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기도해도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가 능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죠? 사랑을 묘사하는 말이 하나 더 첨가됐죠. 그렇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회 몇 년만 다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은 걱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알기는 아는데 지식에서 넘치지 못하는 사랑까지만 혹시 알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뭔 얘기하는 거야? 좀 복잡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꿀의 맛이 어떻습니까? 알고 계세요? 꿀의 맛? 꿀의 맛은 어떻다? 달다? 정답이시네요. 가상의 인물 2명을 한번 놔봅시다. 가상의 인물 2명. 첫 번째 인물에게는 꿀을 보여주고 관찰시켰어요. 현미경으로 가장 작은 분자까지 싹 다 볼 수 있게 꿀을 시켜주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결정이 최종적으로 포도당의 모습이라는 것까지 알려주고 포도당이 가진 맛은 단맛이라는 것을 알려준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다 봤지? 다 그 과학적인 설명 다 들었지? 꿀은 단맛이야 라고 해서 그걸 배운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에요.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어떤 강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왔는데 와봐 숟가락에 뭘 묻혀가지고 입에다 퍽 넣어줬어요. 꿀이야. 둘 다 알아요, 그렇죠? 둘 다 꿀이 어떤 맛입니까? 시험 봐가지고 쓰라고 하면 둘 다 뭐라고 쓰겠어요? 달다 이렇게 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누가 진짜 꿀의 단맛을 아는 겁니까? 꿀을 직접 맛본 사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걱정했던 게 그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면 우리가 교리는 다 알아요. 천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가야 되니까 그 방법을 티켓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웹사이트 어디 들어가가지고 클릭을 몇 번을 눌러가지고 몇 시 타임대에 탁 해야 천국을 가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멘! 탁 쳐줘야 되고 한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물 한번 뚝 흘려야 되고 우리가 그걸 지식적으로 배워서 알 수 있어요. 때로는 신비로운 체험까지 하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병 낫는 체험을 한다든지 방언을 받는 체험을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공부해가지고 아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예수 알고 끝날까 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 아닌가요? 에베소서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 야, 이거 전도지로 써라, 이게 아니에요. 교회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걱정이 그거라고요.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보아 알고 있니? 아니면 그 소문만 들어가지고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야구공 치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야구공 어떻게 하면 잘 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보면 이 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못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칠까요? 예, 이렇게 딱 공이 날라오면은요, 한번 멀리 보내보겠다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퍼스윙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휙 골프채 치는 것처럼 칩니다.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이 과학적으로 잘 생각해 보잖아요. 저기서 공이 이렇게 쫙 날라올 때 어퍼스윙을 이렇게 탁 하면 공을 맞출 수 있는 면적이 한 점이에요. 딱 요게 공이 여기 딱 왔을 때 내 배트가 딱 올라가야지만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껏 보내려고 막 이렇게 쳐도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공을 못 맞춰요.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맞추는가 하면, 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오잖아요. 그럼 나도 내 배트를 수평으로 휘둘러야 돼요.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처음 야구 시작하는 애들이 그런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공도 안 던져줘요. 여러분들 옛날에 운동 배우신 분들 보면 채만 주고 막 연습시키잖아요. 옛날 탁구 때 저도 막 몇 번, 1000번씩 하는 것처럼 배트만 주고 수평으로 운동하는 거를 갖다 계속 연습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올 때 배트가 수평으로 움직이면 높이가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만 맞으면 맞을 수 있는 게 점이 아니라 면이 돼요. 그래서 맞출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죠? 공을 치는 방법을 저한테 배웠으니까 알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공을 치러 나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던져주면 윙 막 허공을 치는 그런 배트질이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야구공을 치는 방법을 배운 지식, 거기에 머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야구공이 날아왔을 때 그걸 칠 수 있는 게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해보고 맛보고 공을 진짜 칠 수 있게 되는 그런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아는 거는 다 알게 돼요.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안다라는 것 자체가 헬라어 원어 뜻을 보면 아주 꽉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아서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것. 그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운동에서 레슬링 하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꽉 붙들고 놔주지 않고 땅바닥에다 내패대기 쳐가지고 항복을 받아서 나의 승리로 만들기까지 그 애쓰는 알. 진짜 내 몸과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아는 그런 암. 그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의 견해로만, 하나의 지식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그것이 내 삶의 체험이 되어서, 그것이 나에게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튼튼한 근간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옛날에 노래 중에 혹시 오락실이라는 노래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오락실이라는 노래가 1998년도에, 굉장히 오래됐죠 벌써. 1998년도 하면 무슨 해입니까? 대한민국에서 IMF가 터지던 해에 이제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락실에 가면 누가 많아져요? 도시락 들고 나타나는 중년의 아저씨들이 많아진 거예요. 왜? IMF 때 경제가 하도 안 좋으니까 잘렸는데 집에다가 잘렸다는 얘기는 못하고, 그래서 노래가 이렇게 돼요.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이렇게 되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그때
시험을 못 본 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자기 직장에서, 직장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사업이 어려워지고 망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잘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까? 예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 버려 십자가에 올라가셨고 나를 위해서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아무 말 없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길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깊이가 너무 나에게 현실이 되어서 내가 그 사랑을 정말 맛보아 알아서 시험을 못 봤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생각하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임마, 괜찮아. 괜찮다니까.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어. 마음의 준비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의 준비도 되어 있어.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죽어줬는지. 빈 무덤을 한번 쳐다봐.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내 사업이 망했어도, 내가 직장에서 잘렸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 이놈아. 괜찮아 이놈아. 여러분들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 때문에 여러분들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고 하는 일은 왜 이렇게 안 풀리고 왜 내 인생만 그런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탁 다가오셔서 어깨에다 손 탁 얹고 야, 괜찮아. 내 너 사랑해. 내 너 사랑해. 여러분들 남자들이 언제 제일 힘을 크게 얻는지 아세요? 그 사업에 실패하고 재기한 그런 사람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잖아요. 항상 그 옆에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믿어주는 아내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읽어보잖아요. 그 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읽어보잖아요. 그럼 남자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허무맹랑한 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말아먹을 수가 있나. 여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실용적이지 못한 막 그런 결정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시 재기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뭐냐면요. 옆에 와서 등 툭툭 두들기면서 괜찮아. 여보 괜찮아.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난 안 되겠어. 그럼 그 남자는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게 사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아내가 사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때로는 내가 그거 못 해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가시면 어떡하실래요? 그때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있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저 하늘 보좌 위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시고요. 난 네가 참 좋다. 괜찮아. 뭐 그거 가지고 그래. 나한테 능력이 있다니까. 그리고 난 네가 너무너무 좋다니까. 여러분들 그걸 가슴 깊이 묵상하십시오. 가슴 깊이. 나의 불만족이 만족으로 바뀔 때까지. 나의 분노가 기쁨으로 바뀔 때까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지. 맞아. 내 친구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힘들게 내 마음을 갖다가 조여가면서 내 스스로 힘들게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쪼만쪼만한 거 가지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 자식들한테 뭔가 선물해 줄 때에 A급 말고 B급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나요? 안 그러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빚을 져서라도 제일 좋은 옷 입혀주고 제일 좋은 책 사주고 제일 좋은 선생님 붙여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축복받기를 원해요? 내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야. 그분이 얼마나 충만하신지 알아? 그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아? 그걸 영어 단어로 fullness, 가득 참, 풍성함, 아무것도 부족하지 아니함. 그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거든. 그런데 그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 열매 맺으면 참 좋겠다. 라고 죽음을 앞두고 편지에 써서 보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분들이요. 정말 겉에 폼만 잡고 이런 사람들 말고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 그 안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 그래서 세상의 어떤 형편과 어려움과 무시와 위기 가운데서도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데 괜찮지. 이겨낼 수 있지. 그런 하나하나의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서 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십니까? 왜 제가 하긴 해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게 다 그런 거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도 제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싫다고 뻗팅겨도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건 형편이 어떠하건 상관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한 가지 더 목회자로서의 욕심을 가지고 바란다면 여러분들도 좀 사모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늘 영적인 성장, 우리 교회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부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알기를 턱 사모하고 그게 별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렇게 좋다는데 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그래도 한번 애써보고 몸부림치면서 나도 한번 그것을 놓고 하나님 나도 그 사랑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무섭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어렵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나에게 너무나 버거워 보입니까? 여러분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하여져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